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8번 시편 63편의 교독문입니다. 성시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당의 문을 열어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 땅에 독생 성자를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쳐나도록 오늘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종식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음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에서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고난의 손을 보이시며 승리하였음을 선포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흔적을 마음에 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있는 지금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더 높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예배당에 불이 꺼지지 않으며 새벽을 깨어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제단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주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남성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일교구를 중심으로 함께 모인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제단의 모든 공동체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탐욕과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할 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시고 주님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 안에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상 걱정, 근심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주만 믿고 낙심치 말며 굳건한 믿음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소망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시는 강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하늘의 산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님 맡기신 사역 능히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교회와 구원 사역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얻음으로 어려운 시대를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말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단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부교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어 영육 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맡겨진 은혜 사역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찬양을 위하여 호산나 성가대의 주의자 김용 집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늘 이른 새벽부터 호산나 성가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 집사님의 헌신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올려드린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함께한 예배자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정을 모두 주님께 맡겼고 우리의 구원이시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호산나 성가대로 지휘자로 섬기시는 김용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조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6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에서 건져내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4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누군가 그랬는데 정말 이 달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일교구 믿음의 식구들과 또 예배자들 또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하고 눈빛으로 미소를 인사할 때 인사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때 힘내시고요. 또 건강하시고요. 또 일부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어려울 때 예배당 문을 열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소망과 또 절대 평안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주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이 주는 믿음과 용기,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마음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영 집사님 귀한 찬양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는 너무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한서신 1서 마지막 부분을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나눈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이 서신을 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쓴 서신이지만 그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이 서신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터너티, 이 영원, 사람은 늘 이 영원을 사모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제한된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완전하면 영원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땅으로 족하면 우리는 절대 내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을 찾고 이터너티, 영원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이 이터너티 영원성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잠깐이라고 고백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 앞에 이 고난도 잠깐입니다. 이 어려움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을 때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고난도, 이 인생의 연약함도, 이 육신의 질병도, 고통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터너티, 이 영혼을 맛본 자는 모든 것을 잠깐이라고, 이것도 지나간다고, 이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잠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모든 잠깐을 이겨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구하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을 다 눌러버려요. 우리 한계 속에서만 살게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다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었어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앞에 구할 기회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린 무엇인지 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를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서신을 쓴 세 번째 이유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죄의 권세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는 죄의 권세라는 개념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삶에서 이걸 느끼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의 삶에 들어오면 이 영적 세계에서 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자범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범죄에서 벗어나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세상에 지금 만연하는 범죄를 보세요. 자범죄를 보세요. 우리도 거기서 예외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한순간에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뭐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죽여요?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을 죽여요? 계획을 짜서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팔아먹고 부모를 해하고,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죄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자의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행동, 하나님을 떠난 생각, 스스로 쌓는 바벨탑, 챌린지, 신에 도전하는 인간의 그 모든 행동 생각들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라보로 죄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만든 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관역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거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전적 반항의 상태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죄다.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강하게 반항하였던 것을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신만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기쁘게 하며 제각기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인류가 범하는 가장 큰 죄악이다. 뭐 아직은 때가 이릅니다. 사람이 정말 자기 딴에 최고로 행복을 누리겠다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세계가 좀 움직이지 않는 이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죄가 서식하고 번성하기에 좋은 최적의 장소이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죄는 인류 고통의 근원이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무덤이다.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린 근본적인 이 죄성을 발견할 수 있어.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회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 기회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위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이야말로 모든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와야 할 때고,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토마스 캠퍼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찰의 대상은 언제나 나 자신과 나의 죄악이어야 된다. 결국 죄의 결과, 죄를 이기지 못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인류의 모든 기원, 오리진 오브 스토리, 그 말씀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 과제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이 과제를 알려주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를 다스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저와 성도님들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늘 우리 턱 밑까지 늘 죄의 유혹이 와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이 어려울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행동, 우리가 우리를 잘 감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턱 밑까지 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실체를 알지도 못했고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알지를 못했고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영생의 내세적인 소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여기서 모래구덩이에 멈추지 않고 우리 소망의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을 오늘 예배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죄의 권세에 그냥 판판이 넘어지던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 가운데 우린 죄의 소원을 다실 수 있어야 돼. 이 어려울 때 늘 우리 앞에, 우리 문 앞에, 우리 턱 밑에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들을 꼭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이 예수 믿고 받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죄가 잡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 죄의 삭시 사망. 죽어, 너 죽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권세를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 이 빛이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한 빛인 줄 믿습니다. 컴컴한 속에 있을 때 어두운 컴컴한 속에 있을 때 환한 빛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체험한 그 밝음 사랑성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도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둡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빛 되신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움들이 다 거두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벗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구석이 다 빛으로 밝아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캄캄할 때 주님은 빛과 같이 우리의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정말 벗어날 구멍이 없을 때 우리 내세적인 소망도 있고 이제 영적 세계의 소망도 있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도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열어주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방 세상 문이 다 닫혔어도 세상이 다 봉쇄됐어도 천국 가는 문은 천국 가는 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 묶인 것 같은 이 세상에 우리 삶의 인생의 문도 열어주신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그때는 길이 열렸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이 굳게 닫힌 이 문을 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어두셨어요. 저는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 딴 문을 열어두셨어요. 진짜 제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이 길을 달려서 하나님이 항상 열어주신 저 천성문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당, 이 예배가 빛 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심령을 밝혀서 하나님이 열려주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기이한 생명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지 못해요. 이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 존 메가다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로부터의 해방과 거룩한 보호 그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삶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길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천군천사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려운 때를 사는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버린 자같이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이 어려울 때 저도 경험했지만 집 나가는 이런 가정들이 생길 거예요. 가정을 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생길 거예요. 집을 나가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을 잘 세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의 권세가 뭔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과 이 말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 이미 자범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요. 더 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바로 이 존귀한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아, 너는 나를 건들지 못해. 너는 내 남편을 건들지 못해. 너는 내 아내를 건들지 못해. 너는 내 자식을 건들지 못해. 너는 내 부모를 건들지 못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울 때도 예배당 불을 밝혀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오니 우리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모든 가정 심령에 이 예배당의 은혜를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선포하며 나갑니다. 악한 이 권세야, 이 사탄마귀 악한 영들아, 너는 사랑하는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한 가정도 한 10년도 건들지 못해. 예수를 명하는 손때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서 제가 전할 때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 목사가 뭐 정신이 나갔나 뭘 손때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붙잡고 있는 게 느껴져요. 붙잡게 예수를 명하노니 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를 건들지 못해. 손때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묶여있다는, 보이지 않는 권세에 묶여있다는 걸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식이 묶여있는데 영적으로 그 권세를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자식은 당연히 그걸 풀 힘이 없는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마저도 똑같이 보는 시각,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그 권세를 풀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 자식들의 묶임이 있어요. 죄의 권세, 악한 권세의 묶임이 있어요. 영적으로 먼저 풀어야 그 다음에 육적으로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영혼이 주의 은혜 안에 자유해야, 그래야 살 용기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끌어들였던 그 죄의 권세, 악한 권세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죽음의 수렁에 계속 오라고 당겼던 그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 그걸 끊을 수 있는 아무 힘도 저는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쇠사슬을 끊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죽음의 권세가 부르는 그 부름에 죽음의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구렁텅이로 벌써 빠져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것은 저만은 체험이 아닐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죄의 권세가 나를 건들 수 없다는 거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턱 밑까지 죄의 유혹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막 후들면서 다가올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너는 나를 건들지 못해. 너는 내 가정을 건들지 못해.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들이 이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만으로 내 가정을 내가 지킨다고요? 저희 부친은 이 창피한 얘기를 제가 왜 여러 번 합니까? 어려울 때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일찍이 그 중압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떠나가셨어요. 인생을 마감할 때 제일 평생에 안타까운 건 뭐겠습니까? 그때 내가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믿음의 어머니들이 내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과 자식들이 어려울 때 지켜내기 위해서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졸여오고 압박해오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어려움이, 광야는 거기 묻힐 곳이 아니에요. 우리 민수기서로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책 이름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예요. 광야는 결코
안주할 곳이 아니에요. 안주할 수도 없어요. 묻혀서도 안 돼요. 이겨내야 되는 것이,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권세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왜 병마로 갑니까? 병이 오면 악한 권세가, 마귀가 연약한 우리 육신을 붙잡고서, 병을 붙잡고서 우리를 후들리는 거예요. 너가 살아서 뭐 할 거야? 너 그 몸 가지고 살아서 못 할 거야? 너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서 못 할 거야? 그래서 병마예요. 병이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병이 오면 마귀가 와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죄의 권세는 바로 죄의식과 정죄하는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 나누지만 우리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빠진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죄인가를 먼저 찾아요. 네 죄인가 내 죄인가. 애한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부부는요, 한마음이 돼가지고 애를 살리고 건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바로 드는 생각 뭔지 아세요? 저가 내 남편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인가를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의식이에요. 그 다음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를 정하게 돼 있다고요. 마녀 사냥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이 속상하고 어려움을 어딘가 타켓을 해가지고 그 걷다 다 그냥 던져, 걷다 탈탈 걷다 다 털어버려야, 그래야 마음이라도 후련하기 때문에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는 것이. 여러분, 일본의 관동 대지진, 6.25 지나고 8.15 또 오지 않습니까? 조선인들이, 지진이 난데 조선인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진이 나서 그 참혹한 현실을 이겨내려니까 마녀 사냥한 거 아닙니까? 저 조선족들이 잎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는 죄의 권세가 죄의식과 정죄함을 통해서 우리 삶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원죄는 있을지 몰라도 자범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날 때부터 핸디캡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바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순간 모든 정죄함과 모든 죄의식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죄의식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아빠 죄 아니에요. 엄마 죄 아니에요. 자식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신 일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는 그 귀한 뜻이 있는 것이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견디고 이겨서 그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을 볼 때까지 정죄함이나 죄의식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구 죄니까? 여러분, 이 앞을 못 보는 그 부모와 자식은 뭐에 빠져 있겠어요? 그래, 맞아, 내가 죄가 있지. 우리 조상 털털 털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되면 꼭 이런 이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면 인류는 벌써 애진역에 망해도 벌써 망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 어려움이 일어나시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망가뜨린 이 땅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주시고 이전보다 더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죄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식과 정죄함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묶임으로부터 다 풀어주고 자유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성도의 심령의 마음에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허다기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형제들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형제를 죄 가운데서 구해주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구하라는 것. 우리도 벗어나고 우리가 정말 죄의 권세에 빠져있는 다른 형제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서는 구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것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구약의 배경에서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차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 그 죄는 거들떠 보지도 말고 거기 빠진 사람 구하지도, 이 말씀이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예요. 민수기서 15장 31절 말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데 그 말씀을 버리면 살 길이 있겠어요?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른 죄라는 거예요. 그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이 말씀이지, 차별해서 하나님 말씀 버린 자는 죽여,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신약에 오면 무엇입니까? 성령 해방죄.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은 전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해야, 성령이 아닌 것은 누군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거 성령의 감동이지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이는 절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종교생활 하실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가능하지 않아요. 전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것,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끌어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을 우리 성도님 깨달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어려울 때도 다른 사람을 돕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간으로 하는 건 다 자기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근데 이 성령을 무시하는 죄,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별하고 구분해서 이건 죽을 죄니까 이런 형제는 건지지 마,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건지 아시겠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큰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절대 여기에 빠져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사망에 이른 죄는 이단에 빠진 죄예요.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성경에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은 이단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 성령의 그 역사를 무시하는 죄, 그리고 주를 대적하는, 그래서 임박한 멸망에 빠진 이단에 거기에 걸려서 거기 빠지는 죄, 우린 이 죄에 절대 빠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해서 이런 사망에 이를 죄에 빠져가는 형제가 있거든, 우린 그를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잘 보존하고 세워서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줘야 된다는 게,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장이 그런 분이면 내 아내를 붙들어주고, 어려울 때 내 자식들을 붙들어주고, 우리 아내가 그런 그 믿음의 종이면 내 남편을 붙들어주고 내 자식들을 붙들어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기서 떠나가는 게 그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때가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남성교회 출석 안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영 떠나는 자가 있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있을까 봐,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봐,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단에 빠지고 가짜의 거짓 것에 빠진 자가 있을까 봐, 이게 사실 더 큰 염려인 것이, 이 어려울 때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끝도 없고 다음도 없는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잘 보존하시고 잘 유지하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식구들 잘 붙드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 있으면 잘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일 있으면 잘 붙드셔서 우리의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상식적인 이런 크리스찬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오고, 지금 세상은 몇몇 일부 교회 때문에 교회가 뭐 전염병을 퍼날려는 만드는 숙주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대부분의 교회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남석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정말 다 마스크 쓰고 우리 성도들 다 안전수칙,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은 교구별로 예배드는데 전 처음에 성도님들 협조하기가 어려울 줄 알았어요. 이 이른 아침 주일날 하루 쉬는 날 이렇게 나오시는 게 쉽겠습니까? 90% 이상 성도님들이 해당되는 그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순서를 지켜주시면, 우리 보통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부 예배까지 우리 그린존, 블루존에 앉아주시면 우리 1200명이 안전하게 사부 예배까지 나눠서 예배드리면 이전 예배자들이 다 나와도 안전수칙 지키면서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이 대형교회는 이게 안 돼요. 10분의 1 정도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저께 안전자석 다 배치했는데 그렇게 하면 10분의 1밖에 못 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요. 교회도 50분 신청하시라. 그래서 선착순에 제한을 해가지고 10분 뒤만 받아요. 한국교회 이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음식점 이런 데는 다 마음대로 가고 그러죠. 근데 교회는 대부분의 99%의 교회는 안전수칙 지켜가지고 성도들 10분의 1밖에 못 오는데 안전자리를 지켜가지고 그 이상은 예배당 이 오프라인 예배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은 우리에게 그 크레딧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우리 믿음 잘 보존해서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정말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냈던 이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마지막 이 세상에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낭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전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 예배당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내 가정의 자리서부터 내 주변 친구들, 정말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구령의 통례의 삶을 사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삶을 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려울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으로 우리 문 앞에, 우리 턱 밑에 와서 우리를 멱살을 잡고 힘드는 죄의 권세를 우리 다 이겨내시고, 꼭 말씀 버리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 버리지 마시고, 늘 주시는 성령의 감동 늘 받으시면서 이 어려울 때를 담대하게 지혜롭게 잘 이겨내셔서 내게 주신 가정도 잘 보존하고 내 삶의 터전도 잘 지켜내고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주며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손뼉 치셔도 좋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너희와 주하고 돌아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산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살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울 때도 이 예배당에 나와 늘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매달렸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이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며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자를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육신의 약함도 이겨내게 하시고 마음의 어둠도 쫓아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이 어릴 때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드리는 것은 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물질을 쫓아 살지 않고 아버지 은혜를 따라 살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오니 주님 이 예배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11조 거룩한 언약을 맺고 이어가는 귀한 가정과 자손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다음도 끝도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가정이오니 그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이어가는 영적 명문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자손만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올려둔 이 감사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나를 예배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려 하셨사오니 예배자들의 이 감사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도 섬겨지는 마음에 품고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선신하는 그 마음에 기쁨과 보람이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끊임없는 성실함으로 이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손들에게 이 남손께 세워갈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욕심 멀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은 생명 나눔의 날로 지켰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로 지킵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0일 주일 저녁 예배부터 매 주일 교회는 못 나가고 집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19로 인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와 가정의 자녀교육이라는 주제로 주일 저녁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온전한 신앙교육을 통해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5월 중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소그룹 찬양 예배 및 새벽 기도에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그 외 모임인 교구별 수요 중보기도 모임, 구역장 성경공부, 구역 모임, 성가대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5월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본당의 본관 비층 권사실 및 다니엘 중보기도실을 비롯한 모든 부속실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5월은 교구별 예배 시간을 지정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지정된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도 매 예배는 교구별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1부는 2교구, 2부는 3교구, 3부는 1교구, 4부는 청년들과 낮에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이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모든 좌석에는 안전거리를 위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린존에 먼저 앉아주시고 좌석이 없을 시 블루존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좌석이 부족할 때에는 블루존에 2분씩 앉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예배 안내 및 헌금위원은 각 교구에서 담당합니다. 모든 공동체 예배 시 교역자들의 안내를 따라주시고 7대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30분 전부터 안전점검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 1시간 이내까지만 체류하실 수 있으니 시간에도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교회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자료는 남성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중 부모와 함께 드리는 안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두 번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별 예배 지정과 상관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다음 주일 주보를 통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교회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자녀들은 각 교구 담당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며 선물을 받을 자세한 주소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량 이용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 차량 이용 시에도 발열 측정, 마스크 착용, 탑승자 명단 작성 등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월 중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일부 예배 전 순서를 녹화한 예배 동영상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이름을 먼저 입력해 주시고 헌금명을 이름 뒤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조 헌금 시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장님이신 송정주 권사님께 문자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관악구청 2020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 나기 사업에 참여하여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연탄 나누기 등 봉사구제 사역에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선교지와 대외 봉사 기관에도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000번째 큐티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자료를 활용하셔서 1000번째 큐티에 참여하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 고 박창길 권사님이 육주기를 추모하며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신 박동호 장로님, 지영순 권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후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신 후 출구에서 붐비지 않도록 거리 간격을 두고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 인사, 축복 인사를 나눌 때 눈으로 인사하면 제가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연약한 인생들이 모여드리는 예배당 가운데 아버지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권세로 죄의 권세를 이겨내고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주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올라온 한 주간 그 삶 위에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